얼마 전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꾼 꿈의 해석을 듣고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렸어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 신상에 닿자 순식간에 그 커다란 신상이 가루되어 흔적 없이 사라졌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통해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요, 왕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기회였죠. 세상 나라 왕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 한들 흥하고 또 망하는 흥망성쇠는 손대지 않은 돌이 의미하듯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왕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언젠가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인생과 나라들이라는 사실을 붙잡는 대신 바벨론의 왕인 자신이 거대한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하리만큼 강하다는 것에 우쭐했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지금의 부강함을 유지할까에 몰두했지요. 이에 그는 주변 나라 정복에 더욱 힘을 쏟았으며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을 즈음인 BC 586년경,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1차 포로로 잡혀온 지 18년이 지난 후쯤, 그때 그 꿈에서 본 신상을 본따서 문나라 무백성이 자신에게 경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려 27m, 아파트 대략 10층 높이의 엄청난 규모의 금으로 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됩니다. 어리석은 왕은 겸손해질 기회를 오히려 교만해질 이유로 삼고 만 것이지요. 다니엘 3, 4장,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하하하하, 마음에 들어. 매우 흡족하군. 신상 제막식의 모든 관리들을 초대하게. 제막식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왕의 신하가 큰 소리로 그의 명령을 전했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왕의 명령을 전한다. 온 세계 갖가지 악기소리가 나거든 모두 엎드려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이미 이토록 가혹한 왕의 명령은 내려졌고 무시무시한 형벌에 처해질까 두려워진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은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자 일제히 엎드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서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군요. 낯익은 얼굴인데요. 그 사이 30대 청년이 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어요. 평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왕의 신임을 얻고 높은 자리까지 오른 것을 영 못마땅히 여기던 갈대아 사람들, 즉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이었죠. 마침 다니엘이 출타 중이던 그때를 기회 삼아 저 세 사람이라도 먼저 없애려고 한 것이겠지요. 급히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러 갑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누구든지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왕께서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대 포로 출신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몹시 화가 나 그들을 끌고 오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녕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냐. 내 특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왕이 세 사람을 회유하려는 것을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특별히 여겼던 것은 사실인 것 같군요. 세 친구들의 대답이 궁금하네요. 왕이시여, 이 일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된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하다. 여봐라. 이 괘씸한 자들을 끌고 가 평소보다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던져 넣어라. 분에 가득한 왕의 긴급 명령이 내려지자 힘센 군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게 되는데요. 그 불길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새 친구들을 밀어넣던 군인들이 즉시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럼 새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꽁꽁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요. 글쎄 모두 자유롭게 불길 속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저기 좀 보세요.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보이네요.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란 왕은 다급히 갈대아인들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분명 3사람을 넣지 않았느냐? 옳습니다, 왕이시여. 보아라, 그런데 저기 4사람이 아니냐? 게다가 저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결박도 풀린 채 함께 불 속을 걸어다니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가까이로 다가가 말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서 이리 나오너라. 용광로 속에서 나온 새 친구들을 살펴보니 모두 옷도 머리카락도 전혀 타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 중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전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극히 크신 초월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지요. 이후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못했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모습으로 숱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요. 집권 초기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는 어떤 꿈이었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꿈의 내용이 또렷이 기억났어요. 다만 도무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왕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역시나 바벨론 제자들 가운데에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없었기에 다니엘이 다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 벨드사사라, 내가 또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구나. 이번엔 꿈은 기억이 나나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으니 내 꿈 이야기를 듣고 신의 영이 함께하는 네 지혜와 명철로 그 의미를 좀 시원하게 풀어보거라. 꿈에서 난 땅의 한가운데에 하늘까지 닿을 듯한 매우 크고 튼튼한 한 나무를 보았다. 나뭇잎은 푸르고 열매도 많았지. 나무 아래서 들짐승과 새, 온갖 생물들이 먹고 쉼을 얻고 있는데 그때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열매를 다 흩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겠나. 그리고는 구루터기와 뿌리는 남겨 쇠 줄로 묶어두고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하였지. 또 사람의 마음 대신 짐승의 마음을 주어 7회를 지낸다는 소리도 들었네.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은 다니엘은 너무 놀라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지요. 오호, 괜찮으니 망설이지 말고 편히 말해보거라. 왕이시여, 정말이지 그 꿈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왕의 원수에 관한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왕이 꿈에서 보셨던 그 튼튼하고 큰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열매와 많은 짐승과 새들이 모여든 모습은 왕께서 그만큼 강대해지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대로 왕의 부강함이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나 명하신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일어날 일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나야만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뿌리와 구루터기를 남기신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죄를 돌이키시고 이제라도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이제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신다면 왕께서 오래도록 평강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진심 어린 충언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여전하였고 교만한 모습 그대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을 꾼 지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공중 정원으로도 유명한 바벨론 왕궁의 화려한 옥상을 거닐며 자신과 그 화려한 나라에 흠뻑 도취된 채 왕이 말합니다. 내 나라 바벨론은 강하고 위대하다. 내 힘으로 이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 내 자신이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 그때 왕이 하고 싶은 말을 채 마치기도 전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곤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털이 갑자기 독수리의 깃털처럼 변했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랐지요. 하루아침에 그 영화로운 왕자에 있던 그가 일순간에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짐승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는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긴 세월을 이같이 짐승 같은 모습으로 숲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대가 꼬박 지나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자 정신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왕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려요. 그때 잠시 뿐이기만 했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된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이었지요. 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조서를 내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소상히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자를 끝내 낮추신다.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왕은 이처럼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전하며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전보다 더한 영예를 누리게 해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와 백성이 당신의 뜻을 저버릴 때는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별된 삶과 신앙을 세계 무대로 꺼내어 온 우주의 주관자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지를 깊이 새기게 되었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위기 앞에서도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며 만일 그리 아니하신다 해도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 신뢰일 뿐 아니라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평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 저들을 이미 그 선한 능력으로 애워싸고 계신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는 세상 나라의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그 시각 저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 그렇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역시나 불길 속에서도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그 일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제 그분을 진짜 왕,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억압과 폭력으로 지배하는 평강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안의 질서를 찾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도 평강을 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요. 하지만 왕은 다시 찾아온 그 특별한 기회를 다시 놓친 채 오랜 세월을 허비하였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또 한 기회가 찾아오지요. 도저히 스스로 꿈을 해석할 수 없어 번민하던 왕은 어떻게든 세상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먼저 점쟁이들을 찾았으나 끝내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초월자의 영이 깃든 다니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꿈으로 왕의 인생을 일축해 보여주셨어요. 풍성하고 화려하고 강대한 왕과 나라임이 분명하나 그것은 거룩한 자의 심판 앞에서는 일순간 사라져버릴 찰나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꿈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역시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 자신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심은 다름 아닌 살리는 도구라는 것을 그는 알았지요. 맞아요. 은사는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는 꿈을 해석해내고 그 끝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합니다. 심판주의시기 전에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간절한 회개의 촉구였죠. 그러나 왕은 꿈의 해석을 듣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꼬박 1년을 더 기다려주셨음에도 그 돌이킬 기회 역시나 놓치고 정원으로 꾸며놓은 왕궁 옥상을 논일며 자신의 영화로움에 흠뻑 취해 있다가 결국 심판의 선언을 듣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 마저 남기지 않으시고 뿌리채 뽑아내셨다면 그날로 비참히 마감했을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고 끝내 주께서 정하신 때에 그를 회복시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고백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라야 비로소 누리는 평강함, 평강 없던 세상 나라에 울려 퍼지는 샬롬, 평강의 인사입니다. 이것은요, 그 시대의 단편적 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써내려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숱한 기회를 놓쳐내는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깃든 자들의 다른 차원의 삶을 세상 가운데 꺼내어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끝내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 평강 없는 세상 곳곳에 참 평강이 전해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 3, 4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진정한 평강,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